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8장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6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웃도리를 벗어도 될까요? 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더울 끼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사실 휴레기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수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 관리부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 같네요. 일본과 온 세계를 참 놀라게 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어떤 총격 사망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마카미 테츠야는 41세의 전직 해상자위대원이었고 지금은 무직인 사람이에요.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테츠야의 어머니가 통일교 광신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에게 와서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 집을 다 팔아서 통일교에 갖다 바쳤어요. 태초에는 살 집이 없자 어머니와도 헤어져서 2.5평 한 달 38만 원 하는 이 조그만 방에 혼자 살았어요. 홀로 얼마나 억울하고 외롭고 분노했습니다. 이 불안과 복수심과 두려움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는 삼형제인데 3살 밑에 여동생이 있고 형은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6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는 이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일교 간부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되자 아베를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TV에서 통일교 행사에 찬조 연설하는 것을 보고 그가 통일교 후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가 우리가 가족에게 왔다. 결국 오랜 준비 끝에 아베를 총격으로 죽였어요. 그의 엄마처럼 이 사이비 종교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노와 복수심과 여기에 사로잡힌 인간의 죄성이 이다지도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속에서 어떤 분노가 이렇게 언제 뛰쳐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특별히 오토바이를 함부로 모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지난주에도 밤늦게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오토바이가 막 제 앞으로 휙 고개 하면서 막 부딪힐 뻔하면서 확 지나기를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면허 싹 빼서 그냥 막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 돼. 사고가 나서 뒤집어야 정신 차리지. 이 말에 떨어지가 무섭게 조금 전 가다가 진짜 차와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는 뒹굴고 운전자는 엎어져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입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저의 죄성이 무서워요. 이 나이에 한 번씩 이렇게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올 때 스스로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1200만 명이 관람했다는 범죄지2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우들의 그 액션도 굉장하지만 영화에 넘쳐나는 건 원망과 분노와 복수와 싸움입니다. 이 영화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한대요. 범죄도시라는데 그 배경이 베트남이에요. 아니 우리 베트남이 무슨 범죄도시냐 이래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런다죠.
아무리 영원하지만 왜 범죄도시에는 이렇게 원망과 분노와 폭력이 넘쳐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지난주에는 어제 아래는 인천의 한 대학의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하고 추락해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터졌어요. 멀쩡하게 대학 보냈는데 그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의 억장이 확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폭력과 분노와 이 정욕의 노예가 돼서 신음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분노와 이 물질에 매이고 정욕과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추하고 더러운 삶, 죄책감과 죄의식에 매여 우울한 삶, 허무와 운명에 사로잡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웃고 싶어도 뭔가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를 얽매이는 것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나와야죠, 이제? 정죄치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 주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에 박히고 뿌리 내려서 삶의 현장 중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 주시는 이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죄와 어둠에 노예된,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그런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게 왜 멀쩡한 인간이 양심의 가책까지 외면하면서까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24절에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23절에 말씀하죠. 우리 인간은 아래에서 태어났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뭐라 그래요? 성경 9장 27절에 히브리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조상의 노예고 부모가 노예면 노예듯이요. 범죄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묶여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의지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욕구 두 세력이 항상 공존을 해요. 이 두 세력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의지는 번번이 죄의 세력에 굴복당하고 참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런 현상은 특별히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참히도 패배당해서 마침내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 하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열쇠는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순간 감옥에 철컥 갇혀서 더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열고 나올 수 있는 키는 부여받지 못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이 죄와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이걸 분쇄시켜야 되잖아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못 박히셨고 죄의 삭신 죽음 속에서 친히 빠졌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철저하게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이분의 힘은 창조주의 힘이요 전능한 힘이요 영원한 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힘을 믿기만 하고 드립기만 하면 어떤 죄와 사망의 세력도 완전하게 영원토록 차단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그럼 왜 크리스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삼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삼켜라. 삼키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왜냐? 자,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유대교 문화와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히면은 돌 맞아 죽는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어느 정도 박사냐? 이 성경 있죠? 한글판 319페이지나 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딸딸딸 그대로 토시 하나 다 안 들고 외웁니다. 그것을 10배나 되는 미시나를 법률 해설서를 그대로 외우고 다 외웁니다. 그 정도로 지식이 많은데 왜 그들의 실제 삶은 자유가 아닌 정욕과 시기심과 교권과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성경에 나와서 말인데요. 이 성경이 신구약으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장수로 치면은 1189장이에요. 절수로 치면은 31,124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 단어가 한 14,298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개를 선택하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성경 자체가 구원을 위해 주어진 책이고 성경의 내용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구원을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은 곧 자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참 자유자와 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이 참된 자유인가? 무엇이 참 자유인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자, 참 자유를 얻으려면, 참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만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란 뭐냐?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말씀에 거한다. 이걸 영어로 hold to입니다. 꽉
확고하게 꽉 붙잡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보세요.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다. 쫙 따라 하셔야 돼요. 꽉. 제가 하실 때 이걸 깊이 영접해서 말씀을 꽉 붙잡는 거구나. 마치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에 내린 닷과 같이. 닻을 내리면 쉽게 요동하지 않죠. 어떤 파도와 폭풍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닻을 탁 내리게 되면 약간은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죠. 말씀에 닻을 내릴 때에 정욕과 욕심의 파도, 물질과 거짓 사상의 거센 파도에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뜻은 떠내려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삼켜야 돼요. 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거는 붙잡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죠.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준비하듯이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의 식탁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키고 먹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중요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4가지 마음밭이 있다. 길가와 가시들기와 돌짝밭과 가시들기 그리고 옥토 좋은 땅이 있다. 4가지 밭인데 옥토, 저 마음밭이 이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려서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삼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삼키는 거예요. 밭에 흙이 씨를 삼키고 먹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가? 떨어진 말씀을 삼키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혹시 텃밭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씨를 뿌려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일단 흙이 씨를 삼키면은, 그죠? 흙이 씨를 삼키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씨가 흙을 먹기 시작합니다. 씨가. 무슨 말이냐면은 씨가 흙의 습기를 먹고 흙의 온도를 먹고 흙의 양분을 먹어요. 흙의 모든 것을 먹음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씨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사람이 먹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이 그 사람을 먹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의 지성과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로 결실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느냐?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삼킨 만큼 진리의 열매가 거둬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자유를 얻고 열매 맺기 원하는 데는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삼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내가 먹은 진리가 나를 먹도록 진리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삼킨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죠. 스승의 모든 것, 학문, 스승의 인격, 스승의 사상, 스승의 글씨와 심지어 목소리 제스처까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인격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작은 예수, 작은 예수.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삼키고 품으면 참 제자가 되고 그 결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전혀 남녀가 이제 서로는 좀 알겠죠. 그러나 진짜 아는 건 부부 관계를 통해 알듯이. 이게 야다라 그래요.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참돼야 되죠. 영원 불멸해야 되죠. 절대적인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없다.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의미가 있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종과 중독과 파괴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지금 강대국 힘의 논리로 얼마나 무차별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방종으로 얼마나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쇠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또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자유와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얼마나 착각하라고 있어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로워 생각해요.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자유는 그냥 존재할 수조차 없듯이, 사람도 진리를 떠나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주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무엇이 참된 자유일까요? 첫째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4가지만 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인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란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일 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영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용조 평전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사용조 목사님 언급했지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부터 아주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본 분인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하용조 평전이라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분은 온몸이 종합병동이었어요. 그분은 늘 죽음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왕노릇 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세브란스 투석실에서 가까이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홍정일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합신 교단 어른인데, 홍정일 목사님이 하 목사님을 신방 와가지고 얘기 중에도 막 병실 밖에 일을 하나하나 열심히 지시하는 거 보고, 하 목사 몸도 좀 생각해야지. 형님, 저는 몸이 약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주님께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는 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촛불처럼 자신을 다 불태우고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온누리교회 사도행전 29장 그 한 교회가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방송국 CGN을 했죠. 두란노 서원으로 무수사역했죠. 65세 그 몸이 다 달아 병동인데도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뭐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켜라. 그러면 산다. 못 지키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 학자 바리새파들 보면 아시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도 오호라 탄식했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갈등하고 고통을 겪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100%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마저 당신의 의로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고발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율법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그 이후의 삶이 바로 그런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뭐라고요? 모든 상황으로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뜻과 혹은 계획과는 정반대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나의 구원자시고 영원한 진리 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이 사건의 주관자이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심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내게 닥친 사건들, 실패 혹은 실수 혹은 배신, 그 내용이 어떠하든 반드시 주님께서 선으로, 합력하게 선으로 만들어주실 분도 확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도 불사하신 주님이 해로운 독이 될 것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자기로부터의 자유. 뭐라고요?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참 멋지고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속에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흉악한 이 죄의 독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뉴스 나왔잖아요. 개 주인의 이기심으로 목줄도 하지 않아가 아이를 2시간째 물고 상처를 입힌 그런 소식들. 실종 한 달 만에 부모의 고급 차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10살 조연하는 양의 어떤 사건들을 우리를 분노케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죄의 독성에 감염된 인간들은 결국은 가족도 죽이고 자식이 자신마도 죽여버리고 말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자기로부터의 자유, 이심과 탐욕과 자기라는 독성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자유를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을 해칠 독성이 남아있지 않아요. 참된 자유는 자유나 방종, 무질서나 방종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원천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으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사랑해요. 나 자신부터 자유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짜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자유를 아는 사람은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는 법도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타인을 실족시키거나 걸림돌이 되게 쓰는 것은 안 됨을 깨달을 정도로 이웃을 위한 배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어떤 사회가 복된 사회이겠습니까? 참으로 자유한 자가 많은 가정, 그런 가정들이 모인 사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만이 진심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과 살리는 것과 질서와 절제와 양보와 관용의 열매가 거둬지는 법입니다. 이런 놀라운 자유,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에 진리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듯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자유를 얻을 길이 없어요. 떠나는 그 순간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이 말씀에 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거하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요. 로마서 8장 1, 2절 너무나 잘 알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이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한 율법의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너무나 잘 아시죠? 23절 24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망각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참된 자유란 말씀을 내 것으로 삼키는 실제적인 훈련과 믿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거하라. 다른 말로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삼켜라. 이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장 성경부를 하고 1:1로 왜 우리가 가정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주구장창 말씀을 심습니까? 훈련 없는 자유는 자유로 위장된 무질서요 혼돈이요 방종이기 때문에 훈련 없는 자유의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초한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할 뿐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이 자유를 외치는 사람은 필경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방종하는 자는 중독에 빠지고 가족과 자신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훈련이 없는 자는 지가 없는 짐승과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드 위에 이 귀한 말씀을 삼키고 훈련받는다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칼럼에 썼지만 지금도 뜨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친구가요. 자유자재로 양발을 쓰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런 모든 인성과 실력은 무한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기초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이 나간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의 하나로 60년 사상 최연소로 18살에 한 달 전에 임윤찬이 지난달 우승을 차지했는데 한번 영상을 한 1분만 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피아니스트가 국제 무대에서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으로 꼽히는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8살의 임윤찬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역대 최연소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피아니스트가 국제 무대에서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으로 꼽히는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8살의 임윤찬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역대 최연소 우승이란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현지에서 수상 소감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감조라나.
피아노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연주하며 시작된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시상식. 맨 마지막으로 호명된 우승자 18살 한국인이었습니다. The 16th Va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u, Sean.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이자 역대 우승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린 임윤찬은 우승에 앞서 인기상과 현대음악상까지 상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바치고 저는 앞으로 더 발전하는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과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을 특유의 대담한 해석으로 완벽하게 소화해 일찍부터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Liszt transcendental etudes, for example, I don't know anybody in that age. And on top of that, it's only a team, so there's great potential for growth. It was really a privilege to hear him play. 임윤찬은 콩쿠르 기간 내내 수상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좋은 연주를 하고 싶을 뿐이라며 어린 나이가 무색한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잘 나가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기는 정말 싫고 오히려 이 콩쿠르 끝나고 더 많은 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그게 더 기대가. 자, 여기까지. 국제정세와 맞물려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러시아의 안나 게니슈네와 제가 이 친구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까 마지막 지휘하는 그 지휘자가 눈물을 흘려요, 마지막에. 자유자유 피아노 위에 춤을 추는 그의 손사위를 보고 지휘자가 눈물을 흘려요. 더 놀라운 것은 얘가 7살 때 동네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기초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은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게 아시겠죠?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훈련과 연습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의 원천은 진리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구원이란 자유요. 이 자유는 죽음과 율법과 모든 삶과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삼키고 소화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미래로 식구들 되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와 죽음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신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는 성령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삼키고 이 말씀이 나를 먹기까지 진리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격과 생각과 삶을 다스릴 때까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